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자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2편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만약 여러분 주위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감추고자 했던 은밀한 죄를 낱낱이 드러내며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사소한 생각까지도 순식간에 깨달아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피하고 숨어 여러분의 사생활과 마음을 숨기고 싶겠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창작물에는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파헤치기는커녕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정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로서 우리는 모든 가식과 위선까지도 불태우시고 진실만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으며 그 어떤 사소해 보이는 잘못이라 하더라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사소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는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위치한 7교회 중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들이 위선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는 격려하십니다. 교회의 신자들이 보인 신실함과 그들이 드러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 간에 나누는 섬김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되 그들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그들 가운데 용납한 행동에 대해서는 꾸짖으시며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세상의 죄에 대해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세상과 달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굳게 잡는 이는 그리스도의 날, 그분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신자들이 회개하며 거짓과 위선 대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의 본문을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두아디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경고와 그런 그들에게 동시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경고.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보내신 서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버가모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네 신격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방문해 제사에 참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신전을 지은 첫 번째 도시였으며 그 후에도 끊임없이 드러낸 열성적인 황제 숭배를 통해 트라이아누스 황제로부터 이 도시는 황제 숭배의 수호자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상과 황제에 대한 숭배가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압제가 그들을 향해 찾아오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황제를 향해서 주라는 이름을 바치고 고백하라는 압박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가 다가올 투옥과 순교를 준비해야 했다면 버가모 교회에서 그것은 이미 찾아온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황제를 향해 주라는 고백을 바치길 거부한 안디바라는 형제는 결국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키는 와중에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로 인해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지키는 것에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 찾아온 그런 깨달음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거슬러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모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도 관련된 그들이 바로 니골라당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들어간 것처럼 그들은 세속화된 기독교를 상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승리자,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자칭한 이들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버가모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연약한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굳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겠냐고 말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손을 잡고 이웃과 다투지 않으며 우상을 향한 경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현명한 신자의 삶이며 승리한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겠냐며 속삭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경건한 신자들의 앞길에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얼핏 보았을 때는 너무도 사소해 보이고 무해해 보이는 것 같은 작은 함정을 파두고 그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구약시대 니골라당과 같이 언약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둔 자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발람이었으며 발락에게 조언함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유대인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고 그곳에서 그녀들의 유혹에 따라 바알 부호를 향한 제사를 참여하게 했으며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사소하다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마주했으며 두려운 전염병의 결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당했습니다. 그와 같은 옛 언약 백성들의 말로를 상기시키심으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신자와 이후의 모든 귀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그들의 유혹과 일시적임의 거짓된 승리에 향해 취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니골라당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무리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정한 승리가 아닌 영원한 패배를 맛볼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총독도 가지지 못한 만물에 대한 모든 생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속히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없다 판단하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경시하여 사탄에게 굴복하고 그들과 타협한 이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신자들은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으며 제거할 수도 없는 주님의 연회를 향한 초대장에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따른 일시적이고 퇴폐적인 쾌락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연회에 참여해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에서 나오는 영원하며 참된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온전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로마 정부의 압제와 니골라당이 속삭이는 거짓 승리의 유혹까지도 뿌리치며 주님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 진리를 전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서신을 전달하십니다. 버가모에서 서머나 반대편인 동남쪽으로 70여 킬로미터 정도를 나아가면 도착할 수 있는 이 도시는 카이쿠스와 헤르무스라는 두 계곡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서 지형적으로는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쉽지 않은 취약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은 로마에 점령된 이후에도 다른 7도시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군사적인 중요도가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로마가 두아디라를 개발하지 않고 버려두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상업적으로 번성했으며 수많은 공예품들과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비문에 따르면 두아디라는 자색, 즉 보라색에 가까운 옷을 염색하는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많은 상업조합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직과 섬유, 외투와 염색, 가죽, 무두장이, 도공, 제빵사, 대정장이와 같은 생산업에 종사한 이들이 각각의 조합을 만들어 이권을 지키며 서로를 보호하고 있던 곳이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 조합들은 조합원들 사이에 강력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에게 소속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배타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제우스의 아들이자 태양신인 아폴로를 튀림노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삼고 조합의 수호자로 여기며 열심히 숭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조합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제품들은 에게해를 넘어 마케도니아 지방에까지 판매되었으며 이를 통해 도시를 향해 흘러들어오는 수입은 조합과 신전 양측의 영향력을 두아디라에서 점점점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던 신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어떤 뜻을 전해주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다른 서신들의 첫 부분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묘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세 교회를 향한 서신과 동일하게 두아디라를 향한 편지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묘사 역시 이어지는 전체 서신의 내용은 물론이며 편지를 수신하는 신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도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1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난 표현을 인용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가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이란 거짓을 불태우고 모든 위선과 과면을 꿰뚫어 진실을 바라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그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 없으며 그분의 눈길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빛나는 주석, 불타오르는 동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은 힘과 안정성을 나타내며 그분이 원한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계획한 것을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찬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서신의 발신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 나타나는 이 묘사는 교회의 머리이며 자신의 교회들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에 합당한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불과 같은 눈을 가지시고 불타오르는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에게 누가 진정한 숭배의 대상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 수호신으로 경배받은 아폴로는 그리스 신화에서 주신인 제우스의 아들이자 태양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불꽃과 태양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헛된 우상인 아폴로가 아니며 소아시아 지방에서 숭배받던 로마 황제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의 독생자이시며 태양을 포함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자기 자신, 교회를 아끼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주님께서 신자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이웃을 향한 봉사와 인내라는 열매를 드러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 꾸짖음을 받았지만 두아디라 신자들은 오히려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 나중 행위가 처음의 것보다 크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역시도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인 약한 가운데 특별히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구약시대 발람에 대응하는 니골라당 자칭 승리자들이 있었다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구약시대 이세벨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자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칭 선지자를 가리키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 중 악한 왕의 대표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시돈 지역을 다스리던 왕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합 왕은 그녀와 결혼한 후에 한 가지 일에 열심히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 안에 열방의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며 이스라엘 안에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던 엘리야를 박해하고 신실히 여호와를 바라보던 신자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합 왕의 곁에 이세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봇의 포도원을 노리던 아합 왕에게 꾀를 불러일으켜 거짓 증인들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가지게 하는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시간 동안 아합 왕의 악을 더욱더 충동질하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그뿐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한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위협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엘리야까지도 자신을 향한 위협이 실제로 일어날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한탄하며 기도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신약시대 두아디라 교회에서 용납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약시대 이세벨과 같은 죄악을 교회 안에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언약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의 세상적 기준에 맞추도록 함으로 그 백성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자리 잡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 또한 신자들로 하여금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악독은 서서히 교회에 스며들고 있었으며 이를 제거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음과 멸망으로 향할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신자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인내하던 이들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앞서 언급했던 두아디라 지방에 자리 잡은 상업조합들의 문화와 행동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까지도 많은 회사원들이 회사 문화와 접대라는 이유로 술자리에 강요당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 음란과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것이 당시 로마의 상업 길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정한 돈을 내고 조합을 위한 공로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친교를 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교관계 속에서는 조합의 수호신인 우상을 향한 제사에 참여하고 그에 이어지는 무녀들과의 음행이 연결되어서 요구되어 있습니다. 두아디아인들에게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기에 자신의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의 호의를 모욕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서 신자들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세벨이 나타나 흔들리던 성도들을 향해 꾀를 불어넣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여왕으로서의 권위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므로 신자들 앞에 자신의 주장에 하나님의 권위를 입히고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고립을 굳이 겪을 필요도 없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이었던 음행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너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고 유혹하며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일단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리를 잡아야만 신앙과 믿음을 밝히 증거하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죄악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우상 숭배에 대한 죄책감을 제거함으로 신자들을 악의 길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나 다른 성도를 통해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도 거부함으로 쾌락 가운데 멸망을 향했습니다. 그런 그녀와 그녀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녀의 가르침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하여 음행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죄 가운데 파묻히려는 신자들을 향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환란이 임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세벨은 침상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침상은 단순한 침대가 아니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환자가 누워서 요양하는 병원의 침상을 가리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녀와 함께 음행하며 죄악을 기뻐하던 자들 또한 주님께서 보내시는 환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을 통해 그녀를 포함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거부하며 저열한 쾌락 가운데 세속적인 성공을 지향하던 이들에게 사망이 찾아올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세벨의 거짓 교리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이므로 영적으로 그녀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들은 아무리 위선으로 자신을 가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끝에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은 자신 앞에서 모든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불사르고 그들의 진실한 뜻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것처럼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거짓과 부패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자칭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는커녕 죄악을 퍼뜨리던 이세벨의 영향을 받던 자들에게 속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변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이게 괜찮을 것이라고 속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으며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불타올라 빛이 날 정도인 주석과 같은 발걸음을 한 걸음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비의 위치에서 권위를 뽐내며 선지자 엘리야까지도 두려움에 떨겠던 이세벨이 결국 그녀를 섬기던 내시들에 의해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개들에게 시체를 먹히는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에 파고드는 이세벨과 그녀를 따른 이들 역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죄악의 행위에 대한 심판인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을 향한 심판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생명을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십니다. 비록 환란이 찾아오고 고통이 그들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상업조합에서 내쫓기고 친구들이 모욕하며 조롱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지위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음행을 하는 자는 생명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원했던 높은 지위가 아니라 끝없는 비참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저열한 욕심은 그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 안에서 신실히 살아가라 말하시며 그런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참된 만족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아를 찾아온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같이 교회를 향해서도 조금 더 세속화되기를, 조금 더 문화를 받아들이길, 조금 더 사회적 기준에 따르기를 바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고 어느 정도 신앙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이 사회도 신자를 얼마든지 환영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가 주어집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자칭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죄악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도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여 신자들을 위협하고 회유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하더라도 일단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받아들이면 그것은 계속해서 또 다른 죄와 또 다른 잘못을 요구합니다. 마치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감자나 고구마와 같이 회개하고 죄를 단호하게 끊지 않는 이상 그 죄는 결국 여러분을 애워싸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멸망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우상 숭배나 행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누가 제한하건 어떤 방식으로 권유하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불타오르는 눈동자로 여러분의 잘못을 바라보시며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걸음으로 그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신자를 유혹하는 세상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마귀의 추종자들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까지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두아디라의 모든 신자들이 이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을 쫓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런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녀가 제안한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분께서는 그들을 향해 특별히 무언가를 더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랑과 믿음 가운데의 섬김과 인내의 삶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이세벨이 속사인 것처럼 특별한 비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거나 은밀한 지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시된 말씀 안에서 나타난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기에 자신들만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신자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믿음 가운데 섬김과 인내를 나타낸 이들은 무엇을 약속받습니까? 그들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통치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시편 2편의 후반부를 인용하십니다. 시편 1편과 함께 전체 시편의 주제를 가리키는 시편 2편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세상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알려줍니다. 그분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며 의인들이 받을 영광의 약속을 알려줄 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악인들이 마주할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그런 시편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격려하십니다. 당시 두아디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던 조합들이 힘을 가지고 신자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것이 필수 조건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싸움을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가라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하고 그녀를 추종한 이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나 한 명도 그들을 따른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온 나라가 분노하며 주님을 거역하여 헛된 일을 꾸미고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며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분께서 시온에 세우실 영원한 왕이 모든 원수를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실 뿐 아니라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섬김과 인내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궁핍과 환란으로 인한 파멸과 절망이 아니라 그 어떤 조합도 가질 수 없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과 함께 가지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철장으로 악인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심판의 권한을 사용하심을 통해 의인들을 지키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현재 마주하는 상황이 힘들더라도 인내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보다 더 경이로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 신자들이 받을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주님을 묘사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새벽별은 환란의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찬란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분 자신이야말로 이와 같은 새벽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신자들에게 있어 마치 영원해 보이는 환란의 시간과 고난의 때가 마침내 끝나고 주님의 영광의 날이 분명하게 찾아올 것임을 알려주시는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고 거짓교리와 죄악의 유혹을 이겨낸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약속된 영광을 받을 것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분의 지체로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친 신자들은 오히려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그 모든 여정을 믿음 안에서 자신들이 나아갈 수 있었음을 깨달으며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교회가 마주한 어려움은 우리 또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들 가운데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든 이들이 생겨난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우상과 그와 같은 음행은 오늘날 더 널리 퍼지고 더 강력한 유혹을 하면 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온전하지 못하며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요청과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다양한 권세를 가진 자들의 회유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물을 사용해서, 누군가는 직위를 사용해서, 누군가는 명성과 권력을 이용해 우리에게 죄와 악에서 눈을 감고 함께할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중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세에 참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자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망은 빛을 잃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다양한 형태로 주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를 증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여정의 끝에서 기다리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바라봄으로 이번 한 주에도 위로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